문제 해결의 키,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게 풀리거나 간단하지만 않고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 저게 생각나고 또 저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이 또 걸리고, 헝클어진 실의 실처럼 이런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실의 첫 머리, 그래서 우리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면 좀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길을 찾는 것처럼 이 키를 찾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이 수신자가 이 부녀, 어떠한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수신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일한데 이 부녀가 누굴까? 여러 설이 있긴 한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여기 나온 이 부녀는 마르다다. 왜 그런 마르다냐?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과 이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마르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마리아다, 그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썼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다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보낸 거, 교회. 각 지역 교회에 보냈는데 특정 사정상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 뿐이지, 교회와 또 그의 자녀라 함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그 내용인데, 이 요한 2서에서 내용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이 기독교 초기 때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특별히 이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 혹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이런 것들이 부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생활하라, 이것이 이 본 서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이 서신을 받는 개인이 되었건 공동체가 되었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잘못되었었는데, 이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와 그 자녀는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고, 이 장로라고 표현했을 때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 시작 5권 있습니다. 이건 모세오경 그러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신약에도 보면 마지막 5개, 뭐 정확한 순서는 아니지만 마지막 5개의 그런 성경이 있는데 요한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앞에 있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도권을 드러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표시를 했고, 특별히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보통 요한을 가리킬 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이 나 요한, 즉 종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하셨다. 특별히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연장자라고 하는 그 문맥성어는 그 말인데, 단지 연장, 나이가 많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내에 어떤 현안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에 지금 관여해서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구별되긴 하지만, 그 당시 이 가르치는 자, 쉽게 말하면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진리 부분을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직책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장로라고 표현한 이것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 해결의 키, 이 요한 2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처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서 어떤 진리가 필요한가, 이 체험된 지식으로서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게 되면 상당히 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에는 대부분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러이러한 게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글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누가 사랑이라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랑을 아는 것이고, 때로는 어떠한 보살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랑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정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게 정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인가?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그런 모습, 이런 게 나타날 때,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화될 때 그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도 마찬가지인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무슨 대학이라든지 로고를 다 살펴봐도 진리를 강구한다 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 말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된 진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사랑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 말고 정의로운,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만 말고 진리의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지식이 분명합니다. 이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지식은 알 수가 있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더라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바른 양심을 써서 물질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내지 못하는 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실제로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 체험되지 않고 또 구체화되지 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가? 체험된 지식, 체험된 진리. 그래서 이 체험된 진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눌림이고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어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렇기 때문에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깨닫고 우리가 각인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리 말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물질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예전에는 그 물질에 손이 발발 떨리고 종과 노예 같았는데 자유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깨닫고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되는 게 많은 겁니다. 깨닫고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진리? 체험된 진리. 체험된 지식으로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 진리 지식을 깨달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가 다 그와 같습니다.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이 많죠. 그러나 그 비싸고 좋아 보이는 과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참 맛이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진리의 지식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 지식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마치 쌓아놓은 과일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쌓아놓지만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꺼내서 좀 먹어라. 꺼내서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 봉사할 것, 이 진리도 꺼내서 먹어 우리가 주 앞에 실제로 충성 봉사할 것이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진리의 말씀을 꺼내서 우리가 먹음으로 실제로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쌓아놓지 말자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거 말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문제 해결의 키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럼 왜 깨닫지 못하고, 또 마치 우리가 과일을 우리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가? 바꿔 말해서 우리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은 이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어서 저게 진리구나, 깨달아야 되겠는데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과 또 어떤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고집부리지 말고 신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랍비에게 어느 사람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리는 뭐 이것저것 말하는 걸 떠나서 너무 많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이 아주 흔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흔하고 간단한 건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거는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그렇다. 허리만 숙이면 지천에 깔린 게 돌멩인데 그걸 숙이지 않으니까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아는 거 말고 깨달아야 되겠는데 왜 그럼 깨닫지 못하는가?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우리 여전히 뻣뻣하다는 겁니다. 숙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그런 모습을 견지하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진리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 진리를 아는 것이, 특히 이 체험된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사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다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단을 멀리하고 드리지 말라, 이 권면인데, 그 모든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 권면하면서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인이 되었건 어느 한 공동체가 되었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이 진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실로 그러하구나, 이런 경우는 특별히 야곱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그 스타일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 형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그래서 어떤 들사람이었다 그랬고, 자기 힘으로 하루는 멧돼지도 잡아먹고 하루는 사슴도 잡아먹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야곱을 가리켜서는 조용한 사람이라 하면서 장막에 가였더라. 야곱이 그럼 장막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 것인가? 오늘날 같이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기가 있을 것이며, 그 어두컴컴한 장막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세 될 때까지, 15살 될 때까지 한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아버지로부터 너네 할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이렇게 충분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중에 돌을 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가 꿈에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아,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깨달았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듣는 게 중요하죠. 지식이 없으면 깨닫는 게 없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또 신앙력이 크다라고 말하면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역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도 않고,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한 평가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여서 이 체험된 지식, 행하는 진리가 중요한데, 우리 4절 말씀 보면,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가운데 지금 이단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리에 행하는 자가 있는 걸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에 대해서는 성질 가운데 하나가 행하는 진리라고 하는, 행하는 진리. 이게 이제 체험된 진리가 되겠죠. 그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안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과 길을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서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실천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일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마리로서 그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파트너로서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대상으로서만 아니고 함께하는 대상.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같이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가족을 버릴 수 없고 또 모른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될 존재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 우리 옆에는 항상 진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하는가? 진리가 같이 있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길이 열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현실인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겠는가? 이 진리께서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의 파트너와 같이 동행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호가호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걷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였고 이것은 진리를 아는 자가 다 그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처한 혹은 너희가 처한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당사자로 드러나요. 당사자로. 그러니까 뭔 이방인으로서나 외인으로서나 나와 관계없는 그런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성령의 패싱이 되지 않고 그와 함께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뭐 좋은 모습만 보일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점과 혹은 약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리에 관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 반대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것,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 즉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성령께서 이 진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가 저녁에 밥을 안 먹더랍니다.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밥이 떨어지면 이거 다칠까 봐 못 먹겠다고. 물론 이제 깨달음 정도는 약했지만 그 마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예수나 성령께서 안 계신 건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행여라도 성령께서 다치실까? 성령께서 행여라도 나로 인해서 손상 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 없이 아무런 배려도 없이 고려도 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우리가 좀 불쾌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심이라든가 고려하는 그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조금 분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너희 안에 거한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곁에 함께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억지로 이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생각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진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제중, 부재가 아니고 언제나 제중, 언제나 거처하시고 언제나 계셔서 우리 안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말이 사람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로서 우리가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평안함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얽어매던 모든 것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속박이 무너지고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를 얽어맬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케 되는 길이요 또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입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가득 채워. 그래서 어떤 문제나 시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이 진리를 좀 내보내거라. 진리 좀 내보내거라.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이 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진리를 좀 내보내거라. 보통 우리가 구급약 그러면 처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도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그건데, 하여튼 밴더 같은 거, 기본적인 게 있어가지고,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커지게 냅두지 말고, 진리를 좀 내보내서, 먼저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되지 아니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오늘 본문에서 영원이라 그랬는데 2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진리 그냥 똑 떼어놓고 혼자 가지 마시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식탁에도 함께 가고 또 우리가 직장에도 함께 가시고 또 교회도 함께 임하고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홀로 있거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키로서 충분히 이 진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진리가 필요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다른 데로부터 오는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많고 또 진리를 찾는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진리가 과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특히 이제 이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강조하긴 했는데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뿐만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과연 이거 어디서 만들었느냐? 메이드 인 하나님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전에 작년이었죠. 제가 청도 갔다가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가방 파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하나 사가라고.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사왔는데 애들 가방 이제 조그만 거 하나 사왔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명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뭐 나름 이름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사가지고 이거 사왔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중국에서 사왔다 그랬더니 와 그냥 별로라고 또 듣자마자 사실은 그런 거 어디서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게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즉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이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서 왔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만 가득한다 그러면 뭐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어떤 말로 생각하는 것인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로서 언어로서 실수가 많죠.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과연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이런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속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때로는 제어를 하고 참아갈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요한 1서에서 보면 이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앞에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이거 구별하는 것인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면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그거 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우리 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초보 단계일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딱 보면 이거 척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둔하고 어리석어도 진리에 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니면 이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다. 마귀로부터 왔다. 분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또 할 생각 안 할 생각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 있고 진리로 사는 자들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이런 묵상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 내 마음은 속편할지 몰라도 유익이 없겠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이 유익이 없겠다 싶으면 그냥 우리 손에서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복음 전가라고 주신 거죠. 한 입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쓴물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단물 내라고. 그러니까 쓴 거는 뒤로 버리고 단 것은 우리 입으로 내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분별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척 보면 척 알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언제 가능한가 하면 참된 진리의 분별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없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진리는 오른발이고 사랑은 왼발이다. 한쪽 발로만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오른발 왼발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참된 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갖다 대면 다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이고, 또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분노나 자존심 이런 거 섞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앞세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진리로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진리,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영적인 파트너와 같이 내 옆에서 나를 지도하고 코치를 받으며 가는 그런 진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므로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